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아주 감사하게 잘 끝내고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제 아내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후에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믿어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어떤 파워풀한 경험을 하게 되면 초월적이고 전능한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 속에서 아파해야 하는 영혼들에 대한 가슴 절절한 깊은 연민과 사랑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살짝이라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채 더 많은 기적만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의 특성 때문인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표적을 바라며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제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표적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등등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우리 한국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당연한 듯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표적을 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서도 다른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며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배를 타서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마음을 돌려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했고 그 덕분에 니느웨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요나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회개할 날이 다가옴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표적은 곧 십자가와 부활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귀신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치료에는 응급처치가 있고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에 대한 치료에도 응급처치가 있고 근본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 주님을 찾아와서 응급처치만 받고 돌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 매달렸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느슨해집니다. 주님의 표적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표적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오늘 귀신의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